우리 주제표 우리 감사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네, 묵상 말씀 열왕기하 18장 6절 세 분 같이 하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고 떠나지 아니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들의 또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든 탑을 무너뜨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48분께 우리나라 국보 1호로 지정되었던 숭례문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촉이 진압되는 듯해 보였지만은 숨어있던 불씨가 불길로 이어지면서 크게 훼손이 됐습니다. 이 화재는 당시에 70세인 최모 씨가 이 개인적인 분노를 이유로 의도적으로 방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국전쟁 때도 굳건하게 견딘 이 성문이 새까만 잿더미로 변한 모습에 그것을 보는 시민들은 탄식하고 망연자실해했습니다. 그러고서 이 숭례문을 복구하는 데만 5년 3개월이 걸렸고 24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세우고 지키는 데는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데는 아주 작은 힘과 노력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 므낫세 왕과 그의 아들 아몬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렵게 개혁해 놓은 것을 그들은 한순간에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도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과연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가 12살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무려 5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병고침을 받고 15년 생명 연장을 약속을 받았을 때 므낫세는 고작 7세에서 8살 되는 어린이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렸다가 12살 때부터 이 통치 전반을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의 통치 처음 10년은 히스기야 왕과 공동 통치였어요. 자,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가르치며 대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놀랍게도 훌륭한 아버지의 대를 이은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세워놓은 공든탑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목숨을 걸고 어렵게 없앤 그 산당들을 다시 다 복구하고 세웠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없앤 산당들입니까? 근데 그것을 복구시키다니 너무나 어이없고 통탄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자신의 부친 히스기야 왕이나 다윗 왕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그런 원인과 같은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숨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도 더럽혔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두 마당이 있습니다. 안뜰과 바깥뜰이 있는데 그것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성경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전에 대해서 이전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여호와의 이름이 머무는 하나님의 집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세워놨으니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또한 이 므낫세 왕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기도 하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악을 많이 행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야말로 우상 숭배와 악함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우상 숭배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이 가득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최장수 왕이 되었으니 나라가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떠나서 유래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 시대에는 왕과 함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 왕이 하나님을 떠나면 백성들도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백성들도 신실하게 됩니다. 므낫세 왕 시대에는 왕이 망가지니까 백성들도 같이 망가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다른 민족들보다 더 심한 상황까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중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남유다 그리고 이 므낫세 왕과 이 남유다 왕국에 대한 이 징계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악이 이들이 쫓아낸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이죠. 대표적인 가나안 족속들의 행위보다 더 심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 전체를 범죄하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내용, 벌하시겠다고 하신 내용이 네 가지인데요. 자, 첫째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려서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정도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두 귀가 울린다라는 표현은 그만큼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할 정도로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줄과 아합 집의 추를 예루살렘에 펼치실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줄과 추는 건물을 지을 때 이 측정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아합의 집안을 정죄하던 이 심판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그 심판 기준, 그 줄을 내리고 추를 달아서 기울어졌는지 안 기울어졌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는데 그 기준을 동일하게 예루살렘에도 적용하실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을 보면요, 이 그림 언어들입니다. 우리가 다 상상이 되는 그런 이제 표현들인데 그릇을 씻어서 다 씻고 이제 엎어버리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파멸되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도록 다 쫓아버릴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네 번째로 심판에서 남은 자들이 원수에게 넘겨져서 노략거리가 되고 겁탈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의 그런 침입과 공격 속에서 죽게 되는 것이고 남은 자들은 노략거리가 되고 겁탈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일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망함으로 그대로 다 실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에 의하면 므낫세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고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지역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는 이 므낫세 왕이 우상과 제단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제사하고 예배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를 이어서 아몬이라는 그 아들이 22세의 왕이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것은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참하게 암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멘. 자, 이 아몬은 자신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복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자, 다윗의 후손 중에서 암살당한 사람들은요, 이 아몬을 포함해서 단 4명입니다.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그리고 이 아몬, 이 4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암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아버지 므낫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후반기에 회개하였는데 아몬은 회개할 기회도 없이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러나 실제로는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에 들어갈 때에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단체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심사라는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부모님이 신앙이 없는 분, 그런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 부모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들을 목회하려고 그러느냐? 가서 먼저 부모님부터 전도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이제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했는데,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보다 자기 가족을 전도하는 게 더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희수경을 생각하면 항상 그래요. 희수경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동하고 어렵게 영적 기억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그 계명을 지켰는데, 그 아들을 왕이 되게 하고 그 아들을 가르치고 옆에서 보호했는데,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영적 개혁을 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자녀와 자녀 세대를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도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부모님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교육도 잘 받았고 인격도 또 좋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인데, 오히려 그 자녀들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꿈도 없고 그런 좀 한심스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반대로 부모님이 굉장히 가난하고 또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또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데, 희한하게 그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모범적인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의 가족들을 돌보고 또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맞지만, 또한 그것이 우리들의 노력만큼 그대로 그냥 다 되는 것만은 아니고 또 각자의 또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되고 또 각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많은 정보를 접하고 또 컴퓨터와 또 핸드폰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부모님들에게 배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또 고학년만 돼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시대에 우리 자녀와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기대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쌓아놓은 이런 모든 영적 개혁의 결과물들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전보다 더 악하게 나라를 우상숭배 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따라서 계속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그대로 이어가게 하셨겠지만은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나라가 점점 망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쌓았던 모든 이 남유다의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이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결단하시고 선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나마 그 개인은 후대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므낫세 왕을 이은 이 아몬 왕은 므낫세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했고, 이 아몬 왕은 회개할 기회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2년 만에 궁중에서 암살당하면서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생활도요, 쌓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외국인을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를 변화시키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이유와 심판하시는 이유가 확실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또 이웃과 다른 민족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신앙을 전수하면 그 신앙이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전수가 됩니다. 부디 자녀들과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원리를 잘 전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지금 내 삶에서 무너지고 있는 신앙의 여경이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회복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자녀와 자녀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없을 때에도 자녀들이 자신의 신앙으로 또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 있을 제자훈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주변 지역에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확전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곳에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